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속도가 더디거나 또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성장합니까? 왜 성숙하게 됩니까? 그것은 특별한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숙과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회의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성경의 지식이 깊어지는 것은 단순히 그 지식, 그 기도의 능력만 체험하고 어떤 교회 안에서의 권력에 익숙해지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성도도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성도를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각자 우리가 감당하는 기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기능이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그러한 기능이 있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철저히 교회 안에 머무르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어떠한 변화나 능력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끔 이렇게 디자인해 주신 거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부터 살맛이 납니다. 살맛.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해야 할 일 속에서 살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즐거운 일이 많아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큰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우자와 같이 돌아보면서 한번 또 고백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원석 형제로 하여금 에어컨을 키게끔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더워서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닌가요? 리모컨이었군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은 알아서 켜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이러한 세 가지 직분의 현장으로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기십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신약시대에는 그 삼중직, 다시 말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러한 직분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단 아닙니까? 이단 아니고요. 네.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정확한 질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 제사장적인 사역, 선지자로서의 가르침에 참여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오, 선지자시오,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왕 중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려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다스림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화해시키고 인도하시는 제사장의 사명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 땅에 증거하고 나누는 선지자의 사명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명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왕으로 우리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종, 환경, 물질,
이 땅에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 매여져서 상황이 나를 변모시켜 가도록 나 자신을 내버려두는 종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왕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아멘도 좋고 분위기도 좋지만 전 여러분이 다 왕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왕들이 나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17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 이는 내가 너를 언제 아버지가 되게 하느니라. 내가 너를 원하나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가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부터 무엇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민족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익숙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서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 민족도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민족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을 통해 왕들이 나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왕들이 나온다 할 때 이 왕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이는 이 왕들이 예수님을 일컫는다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왕들이 예수님을 일컫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왕, 바로 the king, 바로 그 왕이시지 결코 왕의 복수형으로 불림받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유일하신 왕이시고 단수로 칭하시는 받지 절대 복수로 칭하시는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왕들은 다른 왕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열왕기에 등장하는 사울과 다윗부터 출발하는 북왕조, 남왕조의 왕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도 설명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거의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왕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에게 왕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왕을 요청했을까요? 군주제, 다시 말해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제도는 이 당시에 모든 이방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정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젠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이 군주제를 요청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군주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나라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신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능적인 신분은 존재했지만 이 서열상의 신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높고 낮고 특별히 율법의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에 평등했고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왜 왕이 아니었습니까? 모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의 지위를 세습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구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의 장군이었고 여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에 불과했지 결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이 다시는 종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가끔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 사회의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 중에 일부가 이 재산 문제로, 이 경제적인 문제로 노예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주셨습니까? 희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평생 노예로 살지 못하도록 6년에 한 번씩은 자유인이 되고 이 50년이 되는 그 해에는 모든 것의 소유가 다 바뀝니다. 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원래 자기에게 주어졌던 것들로 다시 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졌던 처음의 소유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누가 싫어했을까요? 사람이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나 우리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망을 충분히 발현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왕, 군주제의 출현을 염두에 두시고 신명기 2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나올 텐데요.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주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왕권은 제한받는 왕권입니다. 왕의 특징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데죠. 왕이 얼마만큼 제한받느냐에 따라서 이 왕의 권위와 왕의 능력, 영광이 좌우되기 때문에 왕은 가급적이면 제한을 덜 받고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취하지 말고 자신을 위하여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한 군주제에 대하여서 옹호하시지 않고 소극적으로 최소한 군주가 세워진다면 이러한 종류의 군주가 세워져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왕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왕들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긍정적인 의미의 축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왕들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나올 사람들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존재이기에 그들이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게 될 사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컬음 받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컬음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적으로 혹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그와 함께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여러분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왕노릇이란 단어입니다. 왕노릇.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왕노릇.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종처럼, 물질의 종, 이 사회 관계 안에서의 종처럼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왕들이 태어날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 왕들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스림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다스림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스리다 할 때 히브리어는 라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라다는 관리하다 뭐 이런 단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라다는 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살게 하다. 죽이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살리고 삶을 유지시키고 삶을 풍성케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고 정복자가 되고 이 땅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 지배자, 관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주도권을 빼앗기고 그 지배권을 빼앗기고 환경에 지배받고 상황에 지배받고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왕처럼 대접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부터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가장 많이 만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의 직업. 그것은 다름 아닌 왕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은 왕입니다.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이집트죠. 고대 이집트. 고대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 이집트에 내려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내 덕분에 바로를 만납니다. 부인이 너무 예쁜 나머지 바로가 이 부인을 흠모하고 이 부인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바로를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14장에 보니까 총 9개 연합군이 모여서 싸우는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 전쟁터에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간 것을 알고 따라갔다가 거기서 총 9개 연합군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소돔 사람 다 구해오고 자기 조카 롯도 구해오면서 9개 나라의 왕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살렘왕 멜기세덱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뿐 아니라 20장에 보니까 이 그랄 왕 아비멜렉도 만납니다. 한 개인, 다시 말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불임 부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 행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된 사람들이 왕들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은 그가 살던 시절에 그는 딱 한 편이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거기에 사라의 매장지인 이 막벨라 굴을 얻기 전까지 그는 그 땅에 철저한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그네요,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물론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았지만 그거 외로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의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수많은 왕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고 대화했던 모든 내용들이 말씀 속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성도들의 삶 역시도 왕처럼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왕에 대한 사명, 여러분 전혀 관심도 없어하는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릴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70살입니다. 왕이 되기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왕이 되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전 너무 어립니다. 저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족한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가 만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안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부르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불러서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 잡혔음을 듣고
모두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몰장이 곧 왕의 몰장으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예, 아멘. 1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서 조카 롯을 317명과 함께 구출해 옵니다. 같이 구출해 온 다음에 이제 소돔 왕이 그를 맞이하러 갔는데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아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거둔 전승의 승리의 어떤 가치, 승리의 위대함이 왕의 골짜기로 그를 맞이하게, 다시 말해서 개선문으로 그를 들어오게끔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고작 그의 출발은 그저 내게 주어졌던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참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해낸 일은 소돔 사람들을 구해온 것이죠. 소돔 왕도 구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소돔 왕에게 왕의 골짜기 앞에서, 왕들의 골짜기 앞에서 이 영접을 받고 환대를 받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식과 생각을 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역사를 바꾸어가는 사람들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 아브라함은 대단한 역사에 대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전한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처럼 빚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한 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계신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지질이 가난한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러시아 선교사, 저희 형은 대학생이고 저희 누나는 고등학생이고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그런 자녀들 셋을 놓고 아무런 보호자 없이 이 러시아로 떠난 것이죠. 러시아로 떠나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생을 선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놀라운 것은 누가 저분에게 선교를 명령하셨냔 말입니까? 누가 어떠한 자격을 주었냐 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자격을 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일어나 러시아로, 중국으로, 저 티벳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하시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다스림의 회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종처럼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는 자녀가 없어, 나는 뭐가 없어 하면서 이 땅에서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땅을 충만케 하는 역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가 얼마큼 위대한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를 종종 합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로. 저의 관심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의 관심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대한 교회는 시대의 족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날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가 죽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은 어느 그 순간에 이 교회는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지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역사 속의 어느 한 곳에 작고 이름 없는 한 교회가 마치 왕처럼 일어나서 이 시대를 축복하고 이 시대를 다스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살게 했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으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왕으로 살았던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나아가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그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할 때 역사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로마 황제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 앞에 이 복음의 신앙을 변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품는 생각들은 다릅니다. 그저 나 한 사람, 그저 나 하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일제와 한일합병을 한 후에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민족대표는 33명이었습니다. 이 민족대표 중에 33명 중에 절반 16명에서 17명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의 1% 미만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한일 합병을 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옳지 않다고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민족대표 33명 중 절반은 그 당시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 살기 너무 바빠요. 저는 하루하루 살기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던데요. 인생이 지지고 볶는 삶의 연속이던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아브라함의 삶을 그러한 세상을 향한 통치와 다스림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멸망당하고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이 멸망과 재앙의 징조가 다가오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람들이 안타까움이 있을 때 이 양심에 깨어있는 사람들,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이 가정의 풍토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기도하는 가정의 풍토에서 자라나면서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들이 기도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들이 기도하는 단순히 자녀 문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모님 잘 되게 해주세요. 요거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유치부에 가서 이렇게 종이 돌려서 기도 제목 쓰라 그러면 다 그거 써요. 다 100%.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부모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유치원 가서 유치부 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쓰는 게 바로 그 기도예요. 바로 그 기도. 그게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기도의 바운더리, 기도의 반경이 나 자신을 넘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아야 하는 국가 혹은 민족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멸망의 패턴이 있습니다. 멸망의 패턴은 성적인 욕망을 폭력적으로 추구하면 멸망받습니다. 성적 욕망을 폭력적으로 추구하면 멸망을 받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습니다. 기브아 땅이 그러했습니다.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성적 욕망을 폭력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멸망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 사람들 미워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 보면서 좀 가증스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조카 롯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불교에도 대승불교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너무 대승적으로 가르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명자가 된다는 건 나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건강, 나의 성공, 그것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배울 것도 없습니다. 매번 그냥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조금씩 왕으로 빚어가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 땅에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왕 제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왕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왕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왕 제도를 주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은 세상과 다른 왕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왕이 세상하고 비슷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왕입니다. 왕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의 세 가지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의 기준과 모델은 전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인데 우리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시키는 것이 우리가 갖는 다스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전 다스릴 게 없어요. 전 다스림 받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을 특별히 다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 성도님들께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께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아름답게 다스리길 바랍니다. 이 다스림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은 라다, 관리하다, 살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파괴하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지 않고 그들을 내 밑에 복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게 하는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스림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다스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면 종종 사람들을 죽게 하기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치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좀 죽어도 상관없어. 특정한 희생은 불가피한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있어서 나의 다스림 속에서 나의 통치 속에서 누군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제 왕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갈 때 따라해볼까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살린다. 살려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왕권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하는 거룩한 왕권입니다. 두 번째는 부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많은 부를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비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부를 많이 주셨지만 그가 다른 왕들과 같은 부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 그 자신의 부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바로 그 뒤에 말씀입니다. 18절부터의 말씀,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주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주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하노라기라. 그 하나따라도 내가 찾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르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승전하여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승전하여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 나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네 승리는 너가 얻은 것은 너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고 말하면서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다 갖는 것, 그것이 왕이라고 여겨왔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승리했으니까 내가 권리가 있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고 이 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멋있는 건 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목과 그와 함께한 동료들에게 나누어줘야 하는 목을 정확하게 구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10분의 1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24절을 보니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르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래요. 자신이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같이 동행했던 이 젊은이들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갖게 하는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왕에게 있어서 부는 내 거야 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내 거야 이거. 내 거를 왜 네가 가져가? 난 내 거 더 많이 거둘 거야 하는 것이 왕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왕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왕의 모습은 내 거보단 하나님 거, 그리고 내 동역자들 거, 그게 먼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리더십 관련 책을 쓰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리더는 늘 늦게 먹는다. 리더는 늘 늦게 먹는다. 가장 존경받는 리더는 가장 늦게 먹는 리더. 그래서 제가 오늘 밥 늦게 먹겠습니다. 그렇지만 끝날 때는 속도가 비슷할 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권은 뒤집힌 왕권입니다. 섬김으로 다스리고 줌으로 얻게 되는 그 왕권을 주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내가 잘 못하는 이유는 뭐 상황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왕으로서 나 자신을 불러주셔서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가진 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오병이어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를 했어요. 오병이어 설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셔서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5,000명분을 먹지 말고 한 사람은 1명분을 먹이고 5,000명은 먹여라. 5,000명분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하는 설교였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저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어요. 대한민국에 5,000명분 먹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수천억, 수백억의 재산은 5,000명분입니다. 5,000명. 5,000명분, 5만 명분의 재산을 갖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5,000명분을 벌어서 한 사람 거 먹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은 저로 하여금 너무나도 큰 도전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가서 전쟁했어요. 내가 나가서 일하고 승리했단 말이죠. 내가 전리품 취했어요. 내가 안 나갔으면 이 전쟁 안 되는 거고, 내가 안 나갔으면 이 사람들 못 살리는 거고, 내가 안 나갔으면 이 전리품 없는 건데, 갑자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선포했더니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내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더 멋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익은 내려놓고 누구의 권리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나와 함께한 저 젊은이들,
그렇지만 나와 함께한 저 동역자들, 저 사람들은 먹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 건 주세요. 저 사람들은 먹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왕적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왕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나 한 사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려고, 여러분들 뭐 그렇게 많이 버시는 편이 아니시니까 뭐 제가 그렇게 막 책망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가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거 결국 내 거라고, 나만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 인생 전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입니다. 왕은 멋있는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영광과 명예와 영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광을 늘 누구에게 돌리며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늘 예배했습니다. 늘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아브라함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던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내면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에게 기능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왕적 기능이 있습니다. 왕적 기능은 다스림의 기능입니다. 왕적 기능은 섬기는 기능입니다. 왕적 기능은 더 이상 다른 것의 종로로 타는, 물질의 종로로 타고 환경과 상처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룩한 통치,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게 주어진 것들을 아름답게 다스려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특별히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그 다스림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해볼까요? 살게 하는 것. 내게 주어진 것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시간을 죽입니다. 킬링 타임. 시간을 막 죽여요. 때로는 우리 재산을 죽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죽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죽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 내 것을 채우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다스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아무리 작은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적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삶의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수많은 왕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왕들의 싸움에 참전시키시고 그를 왕처럼 빚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무덤을 구할 때 그 땅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오늘 아까 저와 여러분 읽었던 창세기 14장에도 마지막에 등장하는 에스골과 마모레와 아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인데 아브라함 전쟁한다고 하니까 같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마치 왕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가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를 왕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그가 왕으로 얻게 되는 권력을 그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가 왕으로 얻게 되는 부를 그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가 왕으로 얻게 되는 영광과 명예를 그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를 나누어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왕과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왕과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